지난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총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마냥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행하셨던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기 위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기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동안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또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켰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기가 막힌 상징이에요. 십자가의 이 기둥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수평적인 이 기둥은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화평의 일,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 단어를 언급할 텐데 관계 회복, 화평, 화목, 화해, 평화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게 그 말이구나, 같은 맥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4가지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 4가지는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형통해야 될, 회복되어야 될 관계들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균형이 깨어진 것이고, 그리고 불행한 삶으로 바뀌게 되겠죠. 물론 이 4가지 관계 중에서 조금 전에 이용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던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우선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단절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 생명을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 결국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그들은 깨어져 있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 역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경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타국으로 이주합니다. 그 순간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는, 즉 아버지의 간섭이나 개입, 그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탕자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원 없이 돈을 쓰면서 자기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 삶이 행복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탕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다른 관계도 무너지고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탕자는 너무 몰랐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탕자는 여러 차례 쓰디쓴 추락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돈도 다 날리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전락하게 되죠. 그 추락의 경험을 통해서 탕자는 돈과 향락으로 사귄 친구들은 내게서 그 효용 가치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나를 버린다는 것, 돈 때문에 대접받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천대받는다는 사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를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거나 깨어진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도 안 되고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말라 죽듯이 우리 영혼도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죽은 인생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한 것 같지만 곧 실패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 회복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불어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평적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수평적 관계가 무너지면 수직적 관계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즉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말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별도의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힘쓰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무너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힘쓰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힘쓰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형통해야 사실은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웃과의 관계는 또 막히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간섭하는 게 싫어요. 간섭받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래.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내 삶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웃을 거절합니다. 또 어떤 일이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린 그렇게 각자 담을 쌓고 벽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담을 쌓고 벽을 만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막힌 담을 다 얼어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담과 벽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귀찮아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곁을 이웃들에게 내어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담을 쌓고 벽을 높이며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주보에 글로리아 제이 에번스의 담이라고 하는 짧은 그림 수필의 글만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는데,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인터넷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고, 서점에서 그림이 그려진 작은 책을 팝니다.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글을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한 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날마다 담을 쌓아요. 그리고 조금씩 그 담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담이 벽이 되어버리죠. 나는 간섭받는 게 싫고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담을 쌓는데 어느 순간 내가 쌓은 높은 담벼락에 내가 홀로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과의 교제를 차단하고 소통을 차단하죠. 그리고는 그 내가 쌓은 담과 벽 속에 갇혀버린 뒤에 너무나 외롭다고 호소하죠. 그러면서 왜 남들은 나를 멀리할까, 외면할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남들이 나를 멀리하고 외면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을 멀리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 어떤 대상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굉장히 가깝게 정을 주고받았던 친밀했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이 식어지고 상처를 주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게 거리가 멀어진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그 좋았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문제는 상대방이 내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을 못해요. 쉽지는 않은 일일 겁니다. 손을 내밀려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당연히 그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라는 말이죠. 아무리 내가 용서하기 힘들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대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찢고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들과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면 삶이 어떠십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관계도 어색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자꾸만 걸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든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든 그만큼 내 삶의 질은 나빠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어딜 가더라도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바르게 서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이 좋은 방법을 창세기의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삶의 전환점, 분기점이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야복 강변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곧이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과의 관계가 다 동시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런 기도까지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개입,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회복의 출발점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곱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아이들까지 에서에게 몰살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 강변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했고 결국은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려움 자체가 어쩌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인 거죠. 그거를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령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고 안 볼 사이면 괜찮은데 자꾸 봐야 되는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여러분 정말 괴롭거든요. 예전에 제가 선임 부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교역자실에 있는 전사님 두 분이 각각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소한 문제로 둘 사이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이고 같은 교역자실 공간 안에 같이 늘 근무하는데
말도 안 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못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 선뜻 그것을 해결할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래도 이 두 사람과 각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저를 찾아와 가지고 둘 사이에 화해의 중재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조용한 커피숍으로 데려가서 서로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풀고 서로 화해하도록 그렇게 주선했는데 결국 오해를 풀고 화해를 했고 그 뒤로는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하고 불편한 관계가 돼도 마음이 불편한 줄을 몰라요. 마음이 굳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는 왜 그러시겠습니까? 너 화해해라, 관계 회복해라, 그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한 마음, 관계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든다면 이제 관계 회복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갔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그분이 정말 보고 싶었고 반가운 분이면 참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많은 자리, 하고 많은 시간,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 사람하고 단둘이 그 공간에 있게 하셨겠어요? 또 관계 회복해라.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회수 시인의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라는 이 시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할 것을. 우린 내가 돌아서지 않고 상대방이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전향적으로 내 몸을 돌리면 얼마든 상대방을 마주보고 껴안을 수 있거든요. 관계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놀라워요. 그리고요, 밑바닥의 경험도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경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펑펑 쓰며 살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쉬움을 몰랐어요. 그가 밑바닥으로 추락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처지와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즉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맞닥뜨린 인생의 고난, 어쩌면 밑바닥 같은 그 쓰라린 체험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는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성령님의 음성 간섭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일종의 편집증 같은 건데,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친밀한 건 참 좋은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깝거나 너무 붙어 있거나 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담과 벽을 허물고자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담과 벽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 교만,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너무나 성격이 달라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하면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태도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본인은 여전히 담과 벽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 담을 넘어서 오라고 하는데 누가 힘들게 담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교만인데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너 모른 척하고 지내도 아쉬울 것 없어.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배짱이 관계 회복을 막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부자나 권력자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요.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채 살다가 죽어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밑바다로 추락해버렸던 그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누더기 같은 옷이 벗겨지고 상속자의 옷이 펴지고 그의 맨발에 신을 신기고 그의 손에 가락지가 끼워지고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추락한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더 이상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늘보자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평화의 메신저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의 일을 위하여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이 땅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내 몸을 돌려 기꺼이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화평의 역사를 다시 소망하며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결단과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